오늘 우리가 이제 읽는 말씀은 대제사장의 복장,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 입어야 될 복장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25장부터 쭉 읽어온 이 내용은 가장 먼저 성막에 대해서,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여러 성막의 기구들, 지성소 안에 들어갈 것, 그리고 성소 안에 배치될 것, 그리고 그 성막 바깥에 있어야 될 것들, 제단에 대한 규례, 이런 부분들을 쭉 읽어와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고 그들과 화목을 얻게 하고 교제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신 특별한 장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쭉 소개를 받았습니다. 28장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에서는 그 제사를 수행하게 될 대제사장,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보조하게 될 제사장들이 어떠한 차림새를 띠고서 그 제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느냐 할 때 그 차림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대제사장의 제사장의 옷,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될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에요. 1절로부터 길게 우리가 있는 말씀 어디까지가 이 대제사장이 입는 복장이 되냐면 39절까지가 이 대제사장을 위한 복장입니다. 제사장만 착용하게 되는 복장들이 소개가 되고 40절부터 마지막 43절은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제사장들이 입는 복장에 대한 규례가 주어집니다. 이 대제사장의 경우 어떤 복장들이 있어야 되는가 소개해 주기를 4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흉패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봇, 많이 들어봤죠? 에봇이 있고 또 겉옷이 있습니다. 청색으로 따은 겉옷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반포 속옷, 하얀색의 세마포 같이 만들어진 옷이고 관을 쓰고 띠를 띠게 하는 복장이 이 대제사장이 착용하는 복장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의 경우에는 이 겉옷까지가 빠집니다. 반포, 속옷, 관, 이것을 그들이 착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아요. 관과 띠. 그래서 구별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되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고,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 그 일들이 되도록 또 보조하는 이들로 특별히 부름을 받은 그런 지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무는 중재자의 역할이에요. 중재자.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직무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제사장이 대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위엄을 또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편의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직무,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입는 이 복장은 이러한 면들이 잘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그 입을 것들을 준비하여 만들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사장 직분 잘 수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가 든든하고 돈독해지는 겁니다.
이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 관계가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직무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 잘 수행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 제사장의 복장을 만들라 하신 것입니다. 먼저 소개되는 내용은 에봇에 대한 것입니다. 에봇. 이 에봇을 어떻게 만들라 말씀하냐면 견대, 어깨바지 둘을 달도록 하게 하고 호마노라고 하는 이 보석 2개를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나이 순대로 하나에 6명, 그리고 나머지 하나에 6명을 새겨 놓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열국 가운데서 특별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깨 그의 가슴에 이 에봇을 달고 여기에 이 보석의 이름들을 새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에봇 바깥에 또 착용한 게 있어요. 흉패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소위 판결 흉패다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넣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역할은 뭐냐면 판결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때를 분별할 때 이 우림과 둠밈을 그것의 도구로 사용해요. 판결을 내린다. 그래서 판결흉패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 뼘 길이 가로 세로 한 뼘 길이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그 안에 4줄로 보석을 3개씩 물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보석에 역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거기에도 새겨넣게 한 거예요. 보석 안에 이름을 새겨넣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12보석에 대한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될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 예루살렘 성 거기에 이 12보석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로 삼은 그들을 참으로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를 꿰서 단단하게 묶게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그 흉패 안에 넣어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가슴 위에 있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셔요. 이 우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빛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둠밈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양자택일의 문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판결해 준다 하는 의미에서 이 우림과 둠밈을 이 흉패 안에 항상 넣고 여호와 앞에 서도록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봇 안에 입는 이 겉옷이 있습니다. 에봇 받침 겉옷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청색으로 만들어진 청색 옷입니다. 31절 말씀 보면은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청색으로 만든 에봇 받침 겉옷이 특별한 건 뭐냐면 그 옷의 아래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금방울을 하나 달면 그 옆에 성주를 하나 달게 하고 그래서 쭉 그 태를 두르면서 금방울과 성류를
교대로 하나씩 달게 합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갈 때 거기에서 소리가 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성소에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가서 그 직무를 감당할 때 거기에서 그 제사장이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들리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는 패를 만들어요. 그 패를 만들고 그 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해서 이마에 그 말기를 있게 한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드리러 가져오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 흉패를, 이 패를 붙이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이 가져오는 이런 제물을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반포 속옷을 입는데 이것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제사장도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반포 속옷을 입게 하고 제사장의 경우도 역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서 그것을 착용하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돕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될 때는 반드시 이러한 복장을 착용하고 직무를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가지고 대제사장의 복장 이렇게 치면은 오늘 읽었던 말씀들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대제사장이 착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그 복장을 착용하고서 그가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복장을 따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신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감사를 하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부가 된 교회를 12보석으로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해 주시겠다 하는 것을 환상 계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장차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될 저와 여러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해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신부단장 잘해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하루하루 잘 단장하는 자로 살아야 됨을 배우게 되고, 또 저와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될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한 주간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죄 용서를 받고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성막에 대한 기회를 주시고 그 성막 안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옷을 지어서 입히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와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자들로 저희들 살게 하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거룩한 성도로 장차 영광스럽게 하실 그날을 소망 중 바라보면서 오늘의 신부단장도 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